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위기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전체를 함께 살펴보므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인데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럼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하다사는 여러분 은매화라는 뜻입니다. 아주 정갈하고 단정하고 예쁘고 깨끗한 꽃입니다. 은매화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하다사가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에스더는 무슨 뜻이죠?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에스테르입니다.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한 여성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 한 여성을 하나님이 별처럼 귀하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입니다. 아비하일과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 때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하일과 그의 아내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바사 왕국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습니다. 페르시아에 남는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갑자기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각 도시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왕비의 후보로 왕궁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왕비를 이제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비가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미스 코리아 대회 정도를 생각해서 한 2달, 3달, 길어봐야 6개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년이 걸렸습니다. 와서 얼마나 혹독한 많은 훈련과 또 단장과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도 왕비 후보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 단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왕 앞에 이제 최종 후보들이 서게 되는데 에스더는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고
아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됩니다. 에스테르라는 이름 그대로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별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관리와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는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민족에게 신앙의 양심으로 절을 할 수 없기에 모르드게는 거절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저가 누구인가 관심을 갖던 하만은 사람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만은 크게 분노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서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좋지 않습니다. 왕께서 제 의견을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 자기에게 그 민족이 어긴 왕의 법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숨기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왕이 하만이 말한 민족을 진멸하도록 왕의 인장반지 즉 옥쇠를 하만에게 줍니다.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인장반지를 받은 하만은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는 날짜를 정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도시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대인을 제외하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다른 민족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 그날은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되고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해도 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 명령이 페르시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한 날짜, 정해진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12월 13일 그날 다 도륙당하게 될 거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든 나이 든 분이든 어린이든 여인이든 아무도 봐주지 않고 다
도륙하여 진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페르시아 땅에 하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유대인 조상이 저지른 불순종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잊고 있었던 유대인 조상의 불순종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직계 조상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좋고 또 소나 양은 튼실한 것들은 아깝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한다는 미명 아래 그것들을 다 살려둡니다. 사울 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와 양을 살려둡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직계 후손인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득 때문에 살려두어서 결국 그 살려둔 자를 통하여, 살려둔 자의 후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우 저 소 아까운데, 저 양 아까운데, 아유 저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아. 당장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예외 없이 큰 위기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위기 앞에 놓이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도 들렸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를 말립니다. 삼촌, 금식기도 하다가 몸을 상하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몰살당한 유대인을 위하여 왕비가 직접 나서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삼촌, 왕궁의 법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궁의 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르라.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에스더는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합심하여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있는 시녀들도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왕 앞에 나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왕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왕비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왕비의 행동을 무례하게 느끼도록 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사랑스럽게 본 왕이 왕비를 향하여 금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금지팡이를 내미는 건 왕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왕의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두 번째, 모르드게의 공로를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찾아온 날,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그 기록된 내용 중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밝혀냈던 용맹스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구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왕 앞에서 민족이 기도할 때 밝혀지게 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 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모르드게를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에스더에게 말의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가 왕과 이인자인 하만을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신하 중에 하만 편에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잔치를 했을 때 왕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왕궁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하라 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한 번 더 왕과 하만 두 사람을 잔치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왕은 점점점 더 왕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깊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비로소 에스더는 하만의 죄를 분명한 어조로 폭로합니다. 에스더 7장 5절 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말에 절제가 있었던 에스더가 극적인 순간에 자기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죄를, 자기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죄를 왕 앞에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말에 절제가 있었기에 에스더의 말은 훨씬 더 강력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만의 죄를 왕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와 절제력을 주셔서 지혜와 절제력으로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 번째,
대적자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셨습니다. 하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목숨을 건져야 하기에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왕이 오해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예상치 못했던 왕후의 폭로로 하만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동시에 왕도 왕후의 폭로만 가지고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신화를 바로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왕은 잠시 연회 자리를 떠나서 후원 왕의 정원을 거닙니다. 그 사이 하만은 왕후에게 매달립니다.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그 의자에 함께 올라 엎드려서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왕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신하 하만이 왕후 위에 올라타서 왕후를 힘으로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하만이 왕후를 추행하는 것처럼, 추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입니다. 왕은 탄식하며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왕을 경호하던 비밀 경호원들이 즉각 나타나서 그래서 하만의 얼굴에 두건을 씌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된 하만은 그 자리에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공경에 처해 있던 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그 노력을 더 악화되도록,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를, 합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대적자들의 해결의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하만이 만들어 놓은 사형기구, 그 사형기구에 하만을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만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사형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에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50규빗, 한 규빗은 45cm,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23m, 굉장히 높은 거죠. 그 23m 높이의 나무 위에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그 사형 기구를 만든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위기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바꿔 주십니다. 캐서린 폴라드 카터가 쓴 책 조정대의 손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간증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던 1940년 9월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영국의 나치의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접하게 됩니다. 독일의 군수공장은 영국 군수공장보다 비행기를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비행기는 수적으로 영국 비행기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2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출격시켰지만 영국이 출격시킬 수 있는 비행기는 26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비행기가 나타나면 나치 독일의 비행기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날 그 전투에서 독일 비행기 18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독일 나치 조종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조종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지 2대의 영국 전투기가 공격해 오는데 퇴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대라고요? 나치 조종사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하늘에 온통 영국군 비행기로 가득했습니다. 영국이 어디서 그 많은 비행기를 준비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그 시간, 영국 국민들 전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빅벤 시계가 9시가 됐음을 알리는 순간 영국의 전 국민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보호해 주세요.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영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민들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신비한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기적으로 영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를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1절만 두 번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